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귀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남김없이 나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바친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바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마다 더욱 큰 감사가 영육간에 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이 본래가 평안북도 용천, 옛날에 그 열차 사고 난 데 있습니다. 용천에 저희 부모님들이 사시다 월남하셨는데 저까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랍니다.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믿은 거죠. 믿었는데 모태 신앙으로 쭉 자랐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어떤 곁길로 나간다든지 무슨 신앙적인 어떤 외도를 한다든지 상상도 못하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나는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일날 빠진다는 거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어렸을 때도 헌금 가지고 사탕 사 먹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렇게 철저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성경 읽게 해가지고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나는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거듭남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의 이 사건은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과학적인 어떤 증명이 안 되는데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듭남의 체험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찬송의 은혜가 달라지더라고. 찬송의 은혜. 나는 그 거듭남의 사건 이전에도 내가 음악을 했으니까 찬송 부르는 시간이 좋았어요. 왜 좋았냐 하면 내 목소리 자랑하려고. 예?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내가 큰 소리로 불렀다고. 예? 반의 반박자씩 먼저 나가면서 내 목소리 들어보라고. 근데 은혜는 못 받았어요. 은혜는 못 받았어요. 목사님이 벽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5절짜리 찬송 고를 때. 예? 아니 3절만 하지 5절까지 해요. 더 벽이 싫을 때는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난 아주 그냥 못해. 입 아파. 근데 거듭남의 체험 이후에 찬송이 은혜가 되는데 다 불렀는데 내가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달라져요. 예? 언제는 반나절 한 찬송 가지고 흥얼흥얼거리는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건 놀라운 체험이에요. 놀라운 체험이에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해 옛날에는. 그런데 찬송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게 기쁠 때는 여러분의 신앙이 괜찮은 상태예요. 예? 근데 찬송 부르는 게
죽기보다 싫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회개. 그 문제가 있어, 문제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그 아침밥, 그때는 가마솥 걸어놓고 장작 불 때 쓰니까 1시간 남짓 아침밥 지으시면서 흥얼흥얼 찬송 부르는 찬송 소리 들으면서 자랐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다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도 가난했는데 북한보다 못 살았는데 뭐 찬송 부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아마 새벽기도 때 부른 찬송인가 봐. 그 계속 부르는 그게 뭔가 나중에 봤더니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찬송이 맛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요. 내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니까 성경을 옛날에는 돈 받는 재미에 읽고 그래도 호기심에 읽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다 꿀을 발라놓은 것 같아. 예? 꿀송이보다 달다는 게 이게 사실이더라고요. 예? 하루에 20장, 30장씩 마구 읽어댔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지. 이게 지루해서 못 읽은 적은 없어요. 의무감에 읽은 적은 없어요. 그건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 그땐 누구라도 하루에 붙잡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참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귀해요. 내가 왜 예수 믿게 됐나 생각하니까 지금도 감격이에요. 지금 왜 내 공로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중에 윤리적으로 잘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순으로 하면 우리가 들겠어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순으로 하면 들겠느냐고. 뭐 권력 있는 사람 순으로 뽑았어요. 무슨 잘 나가는 명예 순으로 뽑았어요. 아무런 우리의 대가가 없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무조건적인.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느냐고.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느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느냐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감격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참, 내가 예수 믿은 게 귀하다 하나만 느끼고 가도 수련의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 느꼈으면 됐지 뭐 설교 더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 한번 다시 느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경 강해를 하는데,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데 교인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있다고. 하나님은,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 왜 제자로 선택하셨습니까?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선 다음 주에 알려주겠다 그러고서는 말고 한 주간 내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지? 이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른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선택하셨나?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선택하셨나? 그 질문 앞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못났어요. 인간의 잘못이에요. 많이 회개하고 그때부터 목회가 달라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데 죄가 없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자기 발로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직분 맡은 사람 없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스승과 제자가 되는 관계는 이런 거예요. 제자 될 사람이 스승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내가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 하면 가서 청을 해.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청을 받아들이면은 사제지간이 되고 아니면 끝나요. 절대로 스승이 제자를 먼저 찾아가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런 관습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요, 파격적인 거예요. 당시의 관습을 깨는 거예요. 스승이신 주님이 직접 만나셨거든요. 고기 잡는 사람들 가지고 너 나 제자 되라. 돈만 하는 마태보고 너 내 제자 되라. 예수님이 고르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되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누구도 제 발로 와서 자기가 청을 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가대원은 누가 불러서 성가대원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임명했건 뭐 구역장이 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오늘 성가대원이 됐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좋아, 자기 잘나가지고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 사람은요 말썽 피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제 발로 와서 제자 되겠다는 사람 몇이 있었어요. 주님이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 감격, 이 소명의식 말이에요. 이 소명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12명의 제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어부 출신이건 뭐건 무식하건 간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택하셨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은 12명의 제자 중에도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내는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나다나엘은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같이 보았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합니다. 내용이. 요한복음이 좀 다르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바돌로메가 되었던 나다나엘이 되었던 이 제자는 그렇게 특출난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다나엘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제자됨의 특징은 성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어떤 성숙함이 있었는가,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회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를 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모임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돼야 되겠어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됩니다. 시끌시끌한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평화로워져요. 분쟁이 많은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평이 찾아와요. 이 사람이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평화로운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시끄러워. 괜찮았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말썽이 나요.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좋은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 친구 같은 관계죠. 부부 사이도요, 친구 같은 부부 사이가 참 좋아요. 대화도 하고 이해도 하고, 네? 친구 같은 부부 사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친구 같은 사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은 보니까 딸하고 엄마하고 정말 자매 같아요. 네? 그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도 친구 같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예? 내가 너희 친구라고, 너희가 나의 친구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런 친구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계급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 자꾸 계급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총회장을 3번 지내신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머슴 출신이에요. 경상남도 남해 어떤 섬에서 태어나서 조실부모하고 고아로 자라는데 이 뭐 사업을 해도 실패고 참 가난하게 살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당시에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김제까지 와가지고 조덕삼씨라는 그 지주 밑에서 마부 노릇을 했어요. 물론 나이도 조덕삼씨가 훨씬 많죠. 근데 이 지주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 테이트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요. 당연히 그 지주 조덕삼씨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이제 집사 3사람을 뽑자 그래가지고서는 집사 3을 뽑는데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그 다음에 박화서라는 사람 3사람을 집사로 뽑았어요. 교회가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장로 1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 3을 놓고 장로 1사람 뽑아요. 당연히 누구 시켜줘야 돼요? 조덕삼 씨 시켜줘야지, 예의상. 그런데 투표 결과 조덕삼이 안 되고 머슴인 이자익이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지박산 나는 거지. 이자익 쫓겨나야지. 이거 부정선거니까 다시 하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덕삼 씨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지요. 자기 집 머슴을 장로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저 사람이 예수도 잘 믿는다고 박수로 받자고. 그래서 주인보다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는 이변이 일어났어요. 조덕삼 씨 멋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멋있게 믿었어요. 좀 멋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언제 시험 들어요? 항존직 선거하다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 그 된 사람 무슨 벼슬 했어요? 안 되면 왜 시험 들죠? 그거 하려고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시켜주면 하세요. 아니면 관두세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덕삼 씨와 이자익 머슴이 지주와 마부의 관계를 떠나서 2사람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많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멋있게 믿어야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할 거 아니에요. 무슨 감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예? 이자익 머슴이 먼저 됐어요. 이 조덕삼 씨 집에서는 머슴이고 교회 와서는 장로님 했네 머슴을. 예? 그때는 목사가 없으니까 예? 장로가 영수가 돼가지고서 설교도 했대요. 자기 머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지주가. 예? 대단한 양반이에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하나님이 조덕삼 씨 집안을 축복했을까 안 했을까? 축복했어요.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국회의원 하시고 주일대사 하시다 세상 떠난 조세형 장로가 손자예요, 손자. 이 이자익 장로도 얼마나 주인한테 깍듯이 했는지요. 자기가 장로 된 게 미안하니까 더 잘 섬겼대요. 1년 뒤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는데 자기 장로 장립한 것보다 더 성대하게 해가지고 이 이자익 장로가 그렇게 해드렸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됐는지. 하나님이 이자익 장로 집안을 축복했을까 안 했을까? 축복했어요. 그 머슴 집안에서 목사도 나오고 치과 의사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나중에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목사, 테이트 선교사, 이자익 장로를 저 평양신학교로 보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자네 목사 되걸랑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시골 교회지만 여기 교회 와서 같이 섬기자.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서 이자익 목사 된 다음에 다른 교회 안 가고 그 시골 교회 와서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장로로 평생 섬겼대. 평생 섬겼대. 왜? 친구 사이니까 의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 목사할 때 1924년에 함흥에서 13회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장 선거해 보니까 이자익 목사가 당선됐어요. 그건 선거운동한 거 아니에요. 돈 쓴 거 아니에요. 자기도 깜짝 놀래고 총대들도 깜짝 놀래고. 예? 그런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날 밤에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이 된 그 강단에 엎드려 가지고 밤이 늦게까지 기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나는 요새도 이런 총회장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고 기자회견하고 그런 거 말고 엎드려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머슴 출신입니다. 어떻게 나를 뽑으셨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탐하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요. 세상의 교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수동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지막 보루고 여기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한마디 해야 한국교회가 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친구 관계가 되어서 누가 잘 되면 박수 먼저 보내고 칭찬하고 그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영락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한경직 목사님의 신의주 제2교회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강신명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선천 북교회 교인들이 합쳐서 영락교회가 됐대요. 곽선희 목사님 말씀이에요. 그 두 분이 동사 목사 하셨대. 그래가 두 분이 똑같이 한 사람이 사회하면 한 사람이 설교하고 한 사람이 설교하면서 사회 번갈아 가면서 똑같이. 근데 선천이란 것이요, 이북에서 군 전체가 예수 믿었어요. 그 선천 교인들이 더 많았대요.
근데 동사목사 제도가 교회가 커지니까 좀 불편해졌나 봐요. 교인들 간에 알력이 있었어요. 그때 강신명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설득해서 다 남게 하고 자기만 홀로 빠져나와서 세문안교회로 가셨어요. 멋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강신명 목사님 그때 욕심을 냈다면 그래 좋다. 전 북교회 교인들 다 나와. 그럼 영락교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한경직 목사님과 친구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멋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왜 그 멋있는 신앙을 본받지 못하죠?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많죠? 왜 평화로운 교회가 이렇게 없죠? 모였다운 왜 명예다툼이나 하죠? 여러분, 나다나엘의 성숙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뭉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우리는 친구 사이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한 자리 있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은 당신 먼저 하시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다나엘의 사회적인 성숙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정서적인 성숙이 있었어요.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래버렸네요. 이런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말과 생각이 같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냥 표현할 줄밖에 몰라요. 순진에 빠졌어요. 주님은 이것을 높이 보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의 처세술이 뭐죠?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자기 빠져나갈 거 다 마련해놓고 얘기를 해요. 저 속에 무슨 능구렁이가 들었는지 몰라. 그 말 고지 다 들으면 손해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인들끼리도 믿지 못해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다나엘로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못 쓰는 말이 뭘까요?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가 해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예스야, 노야? 처음 믿은 사람은요, 기도해 봅시다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한 5년만 믿어도요, 기도해 봅시다 하면 아이고 틀렸네, 금방 알아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를 면피용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저기 충청남도 금산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하는 교회에서 산 하나 넘어가지고서 할머니들만 10명이래, 교인이. 그런 전도사님이 봉고차에다가 7번 집회에 할머니들을 싣고요, 개근했어, 개근. 그때 겨울이었는데 둘째 날 저녁에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엔 못 오겠지 했는데 어떻게 그 고개 넘어서 왔나 몰라. 근데 그 전도사님 타고 다니는 봉고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뭐 히터, 에어컨 없는 건 기본이고 창틀에 고무 바킹이 다 나가가지고 누런 테이프로 다 붙였어, 창을. 그래서 이거 몇 년 됐어 그랬더니 모른대. 그냥 굴러가니까 탄대. 그래서 이 차 좀 바꿔야 되겠네 그랬더니 자기는 수줍어 가지고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산대요. 그래서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반가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우선 나도 그냥 잊어먹고 살다가 한 2달 지났는데 서울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딴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내가 금산에 가서 부흥회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밴을 타고 다니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거 좀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뒤에 그 권사님을 또 만났는데 뭐 다른 얘기하다가 또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 전도사님 그 본고차 내가 참 마음에 걸린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도해 보겠대. 내가 속으로 아이고 틀렸네 내가 저. 근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 몇하고 1년 된 밴을 샀대요. 보낼 테니까 전달해 달라고. 그때 내가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차가 왔어요. 그 내가 전화를 걸까 하다가 이게 또 차 온 거 알고 까무러쳐 가지고서 주일 설교도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월요일 날 전화해야 되겠다. 내가 그럴 일이 있었는데 차가 오고 열쇠를 받아주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전화라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금산에다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차가 왔는데 지금 찾지 말고 설교 다 하고 월요일 날 찾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총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40분 만에 와서 40분. 아니 금산에서 대전이 어딘데 40분 만에 와. 뭐 타고 왔냐 그랬더니 택시 타고 왔대. 돈도 많아자고. 내가 열쇠를 주니까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총장님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 금식기도 하면서 100일 작정기도 했는데 오늘이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내가 월요일 날 전화했으면 배달 사고 낼 뻔했어. 100일 하나님이 딱 맞춰서 줬는데 103일 날 주면 어떡해.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 보겠습니다만 내가 함부로 못 하겠어요. 우리는 너무 말이 솔직하지를 못해요. 말이 너무 순수하지를 못해요. 너무 속에 능구렁이가 많아요. 사람을 대하면서 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이 교인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나다나엘의 이 정서적인 성숙함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인이 말했으면 믿어야죠. 믿어도 손해 안 보는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나다나엘에게는 의지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틀렸어요. 진짜 메시아거든요. 거기서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180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에요. 나다나엘은 자기가 틀린 줄 알았을 때 곧바로 틀린 걸 시인하고 자세를 낮출 수 있는 성숙이 있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가 모자르죠?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했던 행동에 대해서 번복할 줄을 몰라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우겨요.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 주장해요. 왜? 알량한 체면 때문에, 자기의 지위 때문에 자기가 틀렸다는 걸 정정당당하게 밝히지 못해요. 조직을 동원하고 사람을 사설해도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번복하기를 싫어하는데 나다나엘은 곧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 성숙한 말이에요. 이것이 한국교회에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들. 우리 너무 거짓이 많지 않아요.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요? 교회가 좋은 점이 있어요.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사람한테는 돌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어도 잘못했다 그러는데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아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위원장이 그만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중장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만 공금을 횡령을 한 거예요. 이 회계에 밝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뭐 잘못됐거든요. 지적을 하는데 장부상 하자가 없대는데 어떻게?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평화를 위해서 덮읍시다 해가지고 없던 일로 끝났어요. 10년 뒤에 이 사람이 위암으로 죽는데 그때 목사님을 불러다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 내가 잘못한 것이고 내가 부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가고 싶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 고백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세상 떠났어요. 아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으면 그 몹쓸 병도 안 걸렸을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꽉꽉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고 살아요. 나다나엘의 이 성숙함 한국교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가 틀린 줄 알고 무릎 꿇고 메시아를 고백했던 그 성숙함 우리 수동교회부터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 번은 그 12월 달에 사람 복잡한데 어느 거리에 거린이 그 동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바구니에다 넣고서 돌이켰는데 조그마한 애하고 애 아빠가 그 동냥을 하려고 그 아빠가 애한테 돈을 쥐면서 고갯짓을 하니까 애가 바구니에다 돈을 넣고서 돌아오니까 아빠가 한 대 쥐어박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다시 주면서 야, 이 녀석아, 두 손으로 갖다 드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두 손으로 갖다 넣고서는 인사하고 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는 돈만 줬는데 저 사람은 사랑을 주는구나. 저게 진짜인데. 근데요, 나도 다시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우리는 참 못해요. 그런데 우리 기도해 봅시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잘못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성숙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수동교회가 강남의 모든 교회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도덕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저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야, 대단한 칭찬이에요. 이 칭찬은요, 베드로도 못 들었어요. 요한도 못 들어요. 유다도 못 듣는 거예요. 나다나엘만 들은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이죠.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면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안 먹어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하루 더 해볼까? 금식이 한 3일 힘들어요. 아니 일주일 안 먹어도 배부르지 뭐. 예수님이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아니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머지는 욕심도 없어. 다 너 가져라. 뭐 회장 너 가져라. 나는 안 해.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 들을 거야. 그러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좋아질까. 나다나엘의 이 칭찬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장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항전직 그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연합회로 모여가지고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지 못해요. 주님의 최고의 칭찬이 뭘까요?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사자가요 맹수지만 아무 때나 묻는 거 아니에요. 사자가 배가 부르고 포만감에 있으면, 잘 보세요, 앞에 얼룩말이 왔다 갔다 해도 가만히 있어. 멀뚱멀뚱해. 사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다니. 왜? 배가 부른데 뭐 그거 달려들어야 뭐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이 포만감이 있을 때는요, 그거 부정선거할 필요 없어요. 그 명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돈 때문에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다 이 포만감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굶주려 있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다나엘의 칭찬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판단이 무엇일까?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다 베드로 되려 그래요. 다 수제자 되겠대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나다나엘이 필요해요.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 회장 자리 차지해 놓고 주님이 야 임마, 네가 크리스천이야? 이 간사한 놈, 너 그냥 두나 보자. 그러면요, 회장이고 뭐고 인생 다 끝났어. 신앙생활 다 망친 거예요. 다 망친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나다나엘이 보여주는 이 도덕적인 성숙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성교회가 변화될 때 강남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교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대전에서 건축하는데 돈은 한 푼도 없죠. 근데 건축은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 했죠. 그 총장인 내가 새벽 기도 하니까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정말 학생들 절반이 나오고 교직원들 거의 100% 나와서 사상 초유의 신학교 새벽 기도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게 참 70억 공사가 돈 한 푼 없이 다 잘 져졌어요. 그런데 공사 초기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건축업자인데 그 장로님한테 맡기면 5억 내지 10억 싸게 할 수 있대요. 귀가 솔깃했죠. 그 장로님 어떤 분인가 봤더니 아주 성실하신 분이에요. 정말 신앙적으로 사세요. 건물주들이 다 만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사회 때 그랬죠. 이사들이래야 뭐 신학교 이사들 거의 목사님들이고 장로님 한두 분인데
어떤 장로님 건축업자인데 그분에게 맡기면 5억 내지 10억 싸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 이사 중에 한 분이 정색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총장님 안 됩니다. 건축업자는 업자로 봐야지 장로로 보면 안 됩니다. 큰일 난대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건축업자는 업자로 봐야지 장로로 보면 안 된대요. 그분 말씀이 옳겠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국교회 현 주소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장로는 왜 끝까지 장로일 수 없습니까? 교회 일을 하나, 건축 일을 하나 왜 장로일 수 없어요? 권사는 왜 끝까지 권사일 수 없죠? 어떤 며느리가 그러대요. 우리 시어머니가 하는 천국은 난 안 갈래요. 그러더라. 자,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당 종교들이 얼마나 많고 이단들이 많고 이슬람이 치고 들어오고. 어떤 종교가 승리할까요? 도덕적인 종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종교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 없어요. 본래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도덕성을 가진 종교예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만 회복한다면 민족 복음화는 금방이에요. 우리가 나다나엘이 가졌던 이 도덕적인 성숙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저 자리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가리켜서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다른 것 일체의 욕심이 달아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영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자주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장소예요. 나다나엘은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 찾아가서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했어요. 주님이 제자로 점 찍어 놓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 이것은 기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없이 내 행동이 앞서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내가 먼저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 주님은 높이 높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의 선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메시아 만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오래오래 기다린 사람이에요. 안나 할머니는 청산과부 돼가지고 큰 평생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 한 번 아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을 몰라요. 왜 그렇게 조급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24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독일에서 귀국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학교 먼저 가지 않겠습니다. 목회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가도 좋고 농촌교회도 좋으니까 교회 좀 주십시오. 그러고 귀국했다고요. 그런데 날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도 기다렸는데, 그래도 2월에 귀국했는데 한 달이 돼도 안 나타나, 2달이 돼도 안 나타나. 유학 갔다 오니까 집이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애 둘 데리고 우리 동선의 집에 얹혀 사는데 그거 못할 짓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에서 날 교수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난 목회 먼저 하니까 못 내려간다. 그런데 6개월을 기다렸는데 목회 자리는 안 나고 호남신대에서는 자꾸 오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내 뜻을 접고 호남신대를 먼저 갔어요. 나는 목회를 먼저 하는데 하나님은 학교 먼저 하라시나 보다.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서 2년간 교수 생활을 했어요. 도합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지 못할 큰 목양지를 주신 거예요. 광주 제1교회 그 지역이 최고의 교회죠. 거기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 교회 당회가 나를 청빙을 했어요. 거기 이력서에서 내가 못 들어가요. 청빙이 오니까 내가 갔죠. 다른 사람들은 학교 편한데 왜 가냐고. 나는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 이거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가야죠. 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다 때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 판단이 옳았어요. 한국 목회가 보람도 있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 목회 어려워요.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너 안 된다고 하나님이 준비시킨 기간이야. 예? 준비시킨 기간이에요. 예? 저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가 있대요. 한 번은 코끼리 조련사가 구경꾼들한테 코끼리 울리는 사람 있으면 거에게 상을 주겠다고. 코끼리가 우나요? 각 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때려도 보고 욕도 하고 발길질해도 코끼리가 안 우는데 한국 사람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눈물을 톡톡 흘렸대. 너 한국 가서 목회해 볼래? 그랬더니 눈물을 톡톡 흘렸대. 내가 우리 동선의 집에 얹혀 사는데 그 동선애가 명일동에 살아서 명일동 무슨 교회 있어요? 명성교회 있어요. 내가 할 일 없으니까 명성교회 새벽기도부터 중요한 프로그램 다 갔다니까 하나님 그거 훈련시키느라고 나 거기다 두셨어. 하나님은 그 뒤에 내 삶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다 아시고 학교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자세예요. 내가 5년 목회하면서 예배당 60억 들여서 잘 짓고, 그리고 대전신학대학 총장으로 오는데, 그때 대전신학대학은 정말 문 닫을 학교예요. 이게 정말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 학교는요, 건물이 없어, 건물이. 30년 된 빨간 벽돌집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나머지 다 가건물이야. 건물 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 정말 새벽기도 하고 노회마다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9층 건물 800석 예배당을 쳤어요.
줬는데 내가 그 건물 다 완성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기왕 주시는 거 빚 하나도 안 남고 그냥 70억 다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20억 빚졌어요. 20억 빚지니까 또 원망이 툭 튀어나오대. 하나님 이러시기냐고. 50억 주신 건 감사 안 하고 이제 20억 빚진 거 가지고 따져. 하나님 하시기도 힘들겠어, 자고가네. 이 빚지니까 참 이거 못 살겠대. 그냥 건축업자들이 날 그냥 둬요. 언제 줄 거냐? 다음 달에 보자. 언제 줄 거냐? 내가 핸드폰 꺼놓고 제주도 갔다 온 적도 많고. 뭐 사람들이 묻대. 뭐 목회할 때가 좋냐? 총장할 때가 좋냐? 내가 목회하듯이 내가 총장한다. 내가 그랬죠. 목회가 뭐 별건가요? 빚지면서 사는 게 목회지 뭐. 교회마다 다 빚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목회가 뭔가 봤더니 이게 빚지는 게 목회예요. 빚지는 게. 태산을 넘어 험곡으로 가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목회야 그냥. 그 학교도 목회하듯이 하니까 빚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한 번은 3억을 안 주면 안 돼. 큰일 납니다. 3억. 내가 3억이 어디 있어?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져. 진짜 뭐 그냥 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데 그때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의 청산교회라는 시골교회가 나를 헌신예배 설교하라고 불렀어요. 갔더니 그 교회는 그 당시에 20년 전에 3억 들여가지고 2층으로 예배당을 이쁘게 줬는데 무슨 돈으로 줬느냐 하면 교인들이 산에 가서 산삼편 헌금으로 줬대. 그 교회 교인들은 산에만 가면 산삼이 보인대요. 그래서 교회 요람 앞에 교회 연역이 있잖아요. 연역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 권사가 산삼 5뿌리 켜서 바쳤습니다. 이런 게 써 있어. 그 연역에 들어갈 말이 아닌데 그 교회는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당회장실 가니까 당회장님도 산삼 도사야. 그냥 산삼밖에 없어. 그리고 이건 몇 년근이고 이거 어디서 캔 거고 뭐 효능이 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목사님 학교도 빚이 많은데 저도 산삼 캐러 가면 안 될까요? 문총장 목회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갈 테니까 좀 데려만 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산삼 캐러 가서 산삼 장화 신고 작업복 입고 권사님 8분하고 목사님 4분하고 나하고 11명이 봉고차 타고 꼭두 새벽에 깊은 산중에 내려놓고 찾으라 그러는데 내 눈에 산삼이 배야지. 기도해도 소용도 없더라고. 산삼이 이상해요. 나가 지나쳤는데 그 뒷사람이 발견을 하네. 참 눈 뜨고도 이걸 못 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산삼 깰 때는 뭐 신받다가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켜요. 그때 5뿌리가 캤는데 나는 한 뿌리도 못 캤지. 저녁을 먹는데 풀이 탁 죽어가지고서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니까 목사님이 불쌍하게 보였나 봐. 사모님이 한 뿌리 큰 게 있는데 그걸 절 주시더라고. 문총장 몸도 약한 것 같으니까 먹으라고. 근데 이거 남 주면 안 되고 비싼 거니까 학교 갖다 바쳐도 안 되고 그냥 먹을래 말래 그래서 내가 얼른 달라 그랬지. 그러고서 이제 먹으려고 내가 왔는데 이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요. 내가 몸보신하려고 하루가 날라갔잖아. 이게 학교를 위해서 뭐 시간을 보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하기를 내가 학교에 헌금 많이 했지만 요 용도로 100만 원 따로 헌금하자. 그 100만 원 따로 헌금하고 산삼은 내가 먹었어요. 이래봬도 내가 산삼 먹은 사람이야. 날 우습게 하면 안 돼. 그 일을 아무도 몰랐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사장님이 알게 됐어요. 그 마포에 계신 사장님이 11조는 교회에다 하고 12조는 모아서 좋은 데 쓰시는 분인데 감동받았대. 총장이 그냥 먹어도 되는데 헌금하고 먹었다고. 그게 감동이 되나 봐. 여러분 감동이 안 돼? 감동됐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내 방에 찾아왔어. 약속도 안 하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셨어. 나도 바쁜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감동받았다고. 어떻게 아무도 안 보는데 헌금하고 먹냐고. 그러면서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쓰라고 봉투를 놓고 와서 봉투를. 얼마 들었게? 3장. 좀 놀래 자빠지세요 좀. 아유. 내가 그 봉투 들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 여러분 기도하고요, 안 채워진다고 원망하지 말고 때때로 부족한 것도 은혜요. 다 채워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70억 다 채워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기도는 무슨 기도? 간증하며 다녔겠지. 내가 다 했다고 교만했겠죠. 하나님 언제 찾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모자르니까 기도했어요. 모자르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매일 기도거리가 있는 거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그 기도거리 없으면 여러분이 방탕하고요, 교만해지고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를 훈련시키느라고 인내하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만나를 주시는데 하루씩만 주세요. 하루씩만.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한 일주일분씩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일주일분에 만나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 찾아요. 먹을 거 있는데 왜 찾아? 하루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내일 어떻게 해요? 내일 나를 믿고 나가봐라. 또 주마. 또 하나님 붙들고 나가니까 또 생기고 그 다음날 또 생기고.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언제 그러시대. 내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말이 있다고. 뭔데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꼭 막판에 주신다고. 그거 좀 미리 주실 수 없나? 하나님은요 막판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훈련이 돼야죠. 훈련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성숙해져야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손에 쥐지 않으면 막 땡깡을 놓죠. 성숙이 뭐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면 믿고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대전신학대학 건축 다 하니까 서울장신대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날 불렀어요. 그때 이사장님이 곽선희 목사님인데 여기 와서 총장하래요. 내가 왜 여기서 총장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할 총장을 찾는데 나 왜 집만 짓나 몰라요. 와서 보니까요 100억 공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돈은 1억밖에 없어. 1억.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날 보고. 또 새벽기도 했지 뭐. 새벽기도 하고 내가 집에도 못 가고 한 학기 동안 그냥 학교 앞에다가 새벽기도 하고 그러고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그 기숙사 짓고 종합관 지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학교가 예배당도 없어. 전교생이 들어갈 예배당이 없어서 예배를 반으로 나눠서 드리니 이 말이 안 되죠. 근데 예배당 설계가 안 돼 있더라고. 설계가. 그 왜 예배당 설계 안 돼 있냐 그랬더니 돈 없어서 예배당 못 짓는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져야 복을 받지. 어떻게 사람 살 집만 짓냐. 예배당 설계 안 됐으면 조감도 그려놓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설계 안 된 예배당
조감도 그려놓고 2006년도엔 20억이면 됐어요. 그 이제 건축비가 올라서 그냥 그 이상 들었지만은 그 20억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먼저 짓겠습니다. 20억은 누가 좀 보내주십시오. 큰 교회 부탁하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래도 실망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시겠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누가 하셨느냐 하면 제주도에 김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혼자 20억 하셔서 혼자. 그분 돈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서귀포까지 갔어요. 갔는데 설명하라 그래서 이거 기숙사입니다. 종합관입니다. 20억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큰 방 하나만 해주세요. 1억 내지 2억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세 번째 그림이 뭐냐요? 그래서 이거 예배당인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설계도 안 된 거 기도 중입니다. 왜 설계 안 된 거 기도하고 있냐? 내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복을 받을 것 같아서 성전 먼저 짓고 싶어서 조감도 그려놓고 지금 20억 누가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 장로님이 그 말에 감동받았대요. 여러분 감동이 안 돼? 총장이 설계도 안 된 거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겠다고 조감도 그려놓고 기도 안 됐는데 감동받았대. 그래서 내가 같이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저 총장이 예배당 짓느라고 하는데 누구 좀 돈 많은 사람 감동시켜가지고 서울장신대 20억 해서 예배당 좀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딴 사람 감동받을 거 뭐 있냐? 네가 감동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서는 20억이 뭐 보통 돈이에요. 나 돈 없다고. 내가 네 통장에 얼마 있는 거 다 안다. 그래가지고서는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1년에 4억씩 5년 동안 20억에서 예배당 짓겠다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 내가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선 그 예배당이 쳐졌어요. 누가 초면에 나한테 20억을 줘요? 성령이 감동하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나다나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데 베드로처럼 졸지도 않았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목하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기도도 안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사람의 꾀로 뭘 하려고 자꾸 회의만 하고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죠.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죠.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다 베드로 되려고 그래요. 다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다 신문에 나려고 그래요. 다 명예 자리 내 거라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없어요. 나다나엘이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필요로 하는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나다나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동교회만이라도 한국교회를 위한 나다나엘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평화로워지고 한국교회 화평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 주님으로부터의 이 칭찬 말이에요. 그 칭찬을 다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습니까? 유명해지는 거였습니까? 나다나엘의 그 칭찬,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목표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이 시대의 나다나엘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의 평화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다나엘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잠시 기도해 봅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몹시 어지럽습니다. 우리 수동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나다나엘의 성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피스메이커로 나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 한국교회 알려주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